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1주년 기념주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의 마음이 결국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버거운 삶의 자리와 질병, 그리고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저곳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온 차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에는 평화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평화가 더욱더 그리워지는 이 시절 속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된 평화에 대해서, 진짜 평화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평화를 꿈꾸고 실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임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화평이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대만의 신학자 송천성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선 가로지르기.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 남성과 여성,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 등 수많은 경계선을 가로지르면서 다니셨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는 안 되는 원수와 같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게 되었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장하는 평화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지배 계급들은 로마의 평화를 누렸지만 그 평화는 결국 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폭력과 폭정만이 가득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즉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팍스 로마나가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평화를 위하여 남들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모습,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죄는 나누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이고, 결국 이 평화는 우리의 본질적인 그 갈라짐까지도 해결하게 하는 참된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갈라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만 생각하던 갈라진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졌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이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린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경험한 이들은 한 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는 평화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고기 덩어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고기 덩어리는 한 근 주세요 하는데 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네, 그렇죠. 둘은 성분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기 덩어리는 움직이지 않고요, 몸은요 움직입니다. 고기 덩어리는 죽은 것이고요, 몸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움직이는 것,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을 이룬 우리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한 이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을 이룬 우리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한 이들은 세상의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경험한 우리가 바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평화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기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화를 위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은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평화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평화를 경험한 이들이 평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됨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됨을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평화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평화를 노래하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경험한 이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 어떻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나고 어려움들이 나타나면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평화의 삶은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아요. 당장 내가 살기 바쁜데,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평화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번 표현을 한번 보세요. 여기 표현의 시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되어 가고 있고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지금 ing 공사 중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내에 살아서 참 저희 집의 주변에 공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집 길 건너에는요 공사가 1년도 넘게 안 끝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공사를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참 언제까지 공사 중입니다. 뭐 언제까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차대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 참 늘 불편합니다. 주차할 곳도 없고요. 먼지도 참 많이 날립니다.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가서 막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사를 허락받았고 공사 중이라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해코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사하고 계십니다. 어루만져가고 계세요. 결국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한 이들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공사도 참는데 나의 집 공사하면 당연히 참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우들과 함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들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이들이 낙심할 때도 있고요. 내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물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바라보고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지체의 아픔, 지체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여러분, 이 평화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바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졌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이 세계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싸움과 반목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평화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망상일 뿐이에요. 패배한 이들의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새로운 전쟁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평화를 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경험한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나타나기를,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